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남과 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쪽에서도 고위 간부 자녀로 태어날 수는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말했을 때 여러분들이 북한에서 태어났으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결정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결정에 의해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북한에서 태어났으면요. 비참하게 살다가 인생을 마감합니다. 우리가 그래도 남한에 태어났으니까 이 정도잖아요. 그래도 그나마도 비참하게 살던 우리 남한에서 자유를 누리고 살던 상관없이 어차피 그래봐야 100년이고 몇십 년이고 아파서 죽고 사고 나서 죽고 수명돼서 죽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을 때 여러분이 결정할 수 없습니다. 죽고 난 후에 영원한 나라가 있는데 여러분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누가 아시죠? 마지막 최종 결정자가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결정을 우리가 못해요. 그런데 정말 그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좋은 여러분 차를 좋은 차가 벤츠라고 할까요? 여러분 벤츠 아주 비싼 거 한 7, 8억 7,8억짜리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차를 여러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어떤 분은 티코를 가지고 있어요. 그 두 개 다 브레이크가 고장 났어요. 두 개 다 고장 났어요. 근데 그걸 끌고 나가면 누가 더 위험할까요? 벤츠가 훨씬 위험합니다. 티코는 빨리 달리질 않고 지금 저는 속도감을 말한 것이니까 벤츠는 막 달려버려요. 200km 막 달리거든요. 미국 같은 하이웨이 같은 데는요 250 막 달리는데 티코는 달리려고 그래봐야 속도가 안 나와서 못 달리니까 누가 더 위험한 거죠? 그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도 내가 아무리 잘 나가도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않는 사람이 훨씬 위험한 사람이라는 거죠. 브레이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브레이크. 말씀이 브레이크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내가 걸어가고 내가 잘 살고 있는지 내가 믿음으로 좀 잘하고 있는지를 한번 멈춰서 말씀으로 한번 더 뒤집히는 시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6장 16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선한 길을 너에게 만들어 놨는데 그리로 가라. 그럼 너에게 심령의 평안과 하나님의 안전함이 있다고 했더니 그 백성들이 예배 드리고 별걸 다 하던 남쪽 이스라엘 교인들이 나 그 길 싫습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16절, 17절에. 브레이크가 없이 가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성도는요, 세상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말해서 정말 성도는 정말 천국 갈 준비를 하고 사는 사람. 아멘. 그런 조금만 어려우면 직장생활 조금 어려울까 봐, 월급 조금 문제될까 봐 그냥 거기 바로 쓰러져 버리는 그게 성도 수준이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 그렇게들 살고 있어요, 요즘 사람들이, 교인들이.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고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넓은 길을 다 편하게 알아서들 합리화시켜서 다들 편하게 간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일은 더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 태어난 사람들만 오늘 여기 왔잖아요. 안 태어난 사람들 온 게 아니에요. 다 태어나서 오셨죠? 여러분 이미 카운트다운 됐어요. 이제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요.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언제 갈지. 그러면 그때 결정은 천국 지옥 결정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최종 결정자가 하나님이에요. 정말 믿음으로 걸어가야 돼요. 새록새록.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 묵상을 하고 있잖아요. 매일 묵상. 마가복음 오늘 7장 했죠. 그리고 우리는 월요일날 같이 묵상하는 분들하고 고린도전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다음에 구약성경은 내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오후에 호세아를 하죠. 금요일날 히브리서를 하죠. 오늘 데살로니가. 계속 성경만 한번 보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삶인지. 내가 지금 바른 삶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가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그래 브레이크 한번 정확히 잡고 세상담으로 브레이크 딱 잡고 내가 지금 바로 가는지를 점검하고 다시 가는 것이 매 순간 회개고 아멘 돌이킴이고 말씀의 깨달음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까지 말해요. 주의 종들을 두고 오늘 말씀이 어마어마해요 사실은요. 근데 데살로니가 다 그래요. 후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걸 건성으로 들으면 문제가 돼서 그러는데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나 실라나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세상 사람들 봤을 때 도대체 세상에선 적용을 못하는 좀 덜 떨어진 사람같이 살았다는 거 이들이. 왜요? 세상이 볼 땐 그러니까. 이들은 항상 청구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제가 외국에 갈 때마다 조금씩은 하고 가는데, 그래 요즘에도 영어를 하다가 이렇게 좀 하다가 중단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혹시나 갈 일이 또 있을 것 같으니까. 뭐 가족 다 가면 상관없는데 혹시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떡해요. 그래 이렇게 해보면 가려고 하는 사람은요, 다른 걸로도 준비하지만 내가 가야 되겠다 아니면 이민 가야 되겠다 그러면 당장 뭘 생각하죠? 언어를 생각해요. 그래 알아요, 주변 사람들이 사람들이 왜 저러는지. 그만큼 예수 믿는 사람이 저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들 정말 매 순간에 청구할 준비가 된 사람인지를 우리가 그렇게 보여주면서 사는 존재거든요. 잠시 끝납니다. 아멘. 잘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벤츠가 브레이크 고장나면 그건 큰일이에요. 그거는요. 너무 잘 나가니까. 우리 처제가 한국 와서 운전을 하니까 운전대를 안 잡으려고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는 땅이 좁다 보니까 어디든지 차선 자체가 좁아요. 대형차가 꽉 차요. 근데 미국은 그렇지가 않아요. 땅이 넓으니까 차선 자체가 다 넓어요. 8차선도 다 넓다고 차선. 그러니까 차가 뭐 슉슉슉 갈 수가 있는데 여기는 너무 좁으니까 무서워서 평생을 미국에서 운전했는데도 운전대를 안 잡으려고 그래요. 한국 못 하겠대요. 무서워서. 이게 너무 차선이 좁으니까. 그럼 미국은 넓으니까 그냥 막 달리거든요. 그런데 잘 나가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귀한 것입니다. 아멘. 조금만 어렵고 월급 문제, 직장 문제 조금만 걸리면 바로 신앙을 타협해버리는 그런 수준의 신앙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것은. 아멘. 아무튼 주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제가 읽으면서 할 텐데요. 데살로니가 교회, 이 성경을 쓴 배경이 있거든요. 그리고 전체 내용이 있습니다. 이걸 왜 썼는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복음이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그게 또 이유도 또 부과되어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복음을 받은, 자, 1차 전도 때 데살로니가는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2차 전도 때 전도했거든요. 그리고 2차 전도가 끝나지 않았을 때 편지가 보내졌으니까, 복음을 받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오래됐다고 해봐야 2년, 3년, 1년밖에 안 된 사람들이에요.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인들이, 믿음 생활이. 그런데 복음을 전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데 교회 안에 지도자급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성도들을 미혹하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요. 고린도도 마찬가지고 데살로니가 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전하고 그들은 목회하지 않거든요. 또 다른 지역으로 옮기니까 순회를 하니까 거기 이제 세워놨는데 그 세우는 지도자가 있지만 또 다른 사람 들어와서 자꾸 흩트리는 거예요. 나도 복음을 알아. 또 특별히 이들 가운데는 유대교 사상을 가진 유대교인들이 많고 이들이 와서 운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오늘 이제 바울, 실라, 디모데 다 같이 있는 건데 바울, 실라, 디모데는 하나님의 참종이 아니야 이렇게 비난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들 말을 들어주니까. 그런데 문제는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비난받는 것이 그게 자기들 개인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자신들이 비난받는 것이 곧 무엇이 비난받게 되니까 복음이 비난받게 되기 때문에 변호를 자꾸 변정을 하는 거예요. 사실 또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잘못한 게 없거든요. 또 다른 복음 전한 것도 없고. 그런데 잘못된 사람은 자꾸 저 사람 아니야, 그것만이 아니야 이렇게 하니까 이걸 변호를 계속하는 말씀이 오늘,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그래요. 여러분 내용을 보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복음이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자신들을 변증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바로 살았고 우리는 바른 복음을 전했다. 이 바울의 변호를 자세히 들어보게 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과 제자들이 전한 십자가의 복음을 손상시키는 대적들이 있었던 거예요. 대적들이.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짓 교사들은 이기심이 있고 그들이 이기심으로 한다는 겁니다. 이기심이 있고 사람들에게서 무엇인가 얻고자 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전한다고 하면서 그 속에는 뭔가 이기심과 자아추구가 있는 그런 것들을 그들은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속을 수 있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우리는 그런 짓 한 적이 없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절대로 이기심으로 전한 적도 없고 나의 무엇을 얻고자 그렇게 전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직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을 뿐이다. 이런 말을 괜히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자들이 하도 부추기니까 아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전체인데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있고 주님 오심이 있고 주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아멘.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선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네. 우리가 너희에게 가서 복음 전할 때 헛되지 않았다, 열매가 있다, 이런 말씀과 함께 우리가 빌립보에서 고난을 받고 능력을 받았지만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에게 와서도 복음을 전했고 너희 지역에서도 핍박과 고난이 있었으나 우리는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빌립보 사건은 2차 전도 때니까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그 빌립보 사건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계속해서 디모데가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근데 이 사람을 고용하고 이 여자가 점을 쳐서 돈을 벌어오면 그것을 가져가는 주인이 있었거든요. 고용주가 있었는데 매일 바울이 전도하러 이렇게 나가면 따라와가지고 저 사람도 하나님 사람이 그렇게 어떻게 말씀이 맞는 게 아니라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복음을 방해하고. 그러니까 하루 지나고 그냥 지나갔어요. 이튿날 또 그렇게 하는 거 또 지나갔습니다. 며칠째 계속 그렇게 하니까 바울이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는 안 되겠다 하고는 귀신아 그냥 나오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오라,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잖아요. 나오라 했더니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점을 못 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보니까 자기 돈 벌어다 주는 여자가 이제 돈을 벌어다 줄 수 없게 되니까 바울과 실라를 시장 가운데 해서 관리들에게 고발하죠. 갔더니 모욕하고, 여러분 옷이 단벌이잖아요, 바울이. 그렇죠? 다 그래서 바울이 헐벗고 입지 못할 때가 많았다, 그런 말이 그 뜻이죠. 옷을 다 찢어버리지 않습니까? 실라 옷, 바울 옷을 다 찢어버리고 또 얼마나 모욕하고 그 다음에 두들겨 패고 그리고 많이 때렸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은 잘 맞아보지 않으신 시대예요. 여러분들은 군대에서도 여러분들이 별로 맞아본 시대가 아니잖아요. 저는 뭐 군대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 사회에서 우리 때만 해도요, 왜 그랬는지 몰라요. 선배들도 때리고 부모도 때리고. 우리 위에 선배 한 분은 그 방이었는데 군대에서 때린다는 게 방위들이 더 때렸습니다. 그때는. 여기는 가면 자기들이 군인도 아니면서 군인인 척 하려고 해가지고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분은 결혼했었는데 밤에 진짜 꼬박을 울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청년이죠. 결혼만 했지. 22살 이렇게 됐는데 얼마나 맞았는지 상사에게 밤새 오는 거예요. 그땐 정말이요, 배빠따 때리고요, 말도 못합니다. 뭐 때려서 죽으면 병사 처리하면 되고요. 그때 당시 뭐 인권이 없는 시대잖아요. 근데 우리도 공장 생활할 때 선배들을 그냥 두들겨 패. 이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두들겨 패는데 그냥 거기 나가면 밥 먹고 살 데가 없으니까 어릴 때 20살, 19살 때 그냥 때리는 대로 그냥 맞아가지고 구두발로 30분 맞아. 지금도 이게 이골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도 이렇게. 그거 대들면 큰일 납니다. 선배들에게요. 그만두든지. 그만두면 오갈 데가 없는데, 당시 공장도 없는데. 그리고 선배들이 있는데 선배가 때리면요, 선배는 하늘같이 여긴다 그래서 무조건 맞는 시대가 있었는데 이걸로 구두발로 하나 둘 해가지고 술 먹고 30분을 치거는데요, 그거 튀었다가는 이제 나는 갈 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저 시골에서 니꾸사쿠 들고 와가지고 그때 어렸을 살 때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바울을 때렸다거나 막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잔인하게 때려버리는 거예요. 아멘. 터지고 엎어지고 막 잔인하게 때렸다는 것이지 이렇게 툭툭툭 때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바울이 이렇게 한두 번 맞은 게 아니죠.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맞고 감옥에다 가두었는데 그들이 밤중쯤 되어서 둘이 몰래 해요? 기도하고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맞아 죽어도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들에게 대해서는 사실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때린 그들에게도 원망 일도 없어요.
1도 원망하지 않아요. 그것에 대해서. 그냥 맞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지진이 일어나게 하고 옥문이 막 열리니까 죄수들이 도망가면 지키는 자들이 책임이 있으니까 자기들의 사형이니까 자기가 자결하려고 딱 가니까 바울이 소리치잖아요. 우리 아무도 도망가지 죽지 마라 그렇게 하죠. 멈춰라. 그런데 그가 무릎을 꿇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때 그 유명한 구절에 31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가 자기 집으로 초청했고 그리고 그 가정이 구원받던 사건들이 빌립보. 근데 그 사건만 있었겠어요? 말도 못하죠. 그런 환난과 고난, 그 핍박 속에서도 그것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데살로니가는 거리상으로는요, 우리나라 서울에서 평안거리도 더 되고 백두산 거리 이상 되죠. 그 거리를 또 걸어가가지고 그 아픈 몸으로 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했다, 우리가. 결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런 말을 하죠. 오늘 1, 2절에. 2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니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들어간 것이 결코 어때요? 헛되지 않다. 하나님께 생명으로 역사했다. 이런 말씀을 하고 3절입니다. 시작.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음에서 나는 것도 아니라. 우리의 권면은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제자들은 복음을 전함을 간사함이나 부정함으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선지서를 읽어보면 당시 선지자들 가운데 참 선지자가 아닌 사람들은 먹을 것이나 뭘 좀 갖다 주면은 좋은 말하고,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 안 돼 있어요? 안 갖다 주면 이상한 말에서 충동시키고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참 정도는. 저는 그래서 이런 것이죠. 누가 메신저가 설교를 하면 나 그분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 누군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어렴풋이 복음을 통해 느껴져 안 느껴져요? 느껴질 뿐이죠. 한 번 만난 적도 없이 본 적도 없는 그분의 설교할지라 그분 말을 저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설교자가 무슨 말을 신뢰한단 말이에요. 말 한마디에 뭘 껍벅해요. 그분의 삶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서. 아멘.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도 모르면서 말이에요. 왜 그분이 그렇게 하는지, 뭘 원해서 하는지, 정말 복음밖에 없는지. 아멘. 간사함이나 부정함으로 하지 않고 복음 전함의 목적은 사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은 참 복음이 했다는 뜻이고 그 복음을 듣는 자는 영원히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잘못된 교사들과 그 미혹하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의 사람들이 그런 것이니까 그들 가운데는 바울, 바나바, 디모데는 좀 간사한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뭔가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바울과 신라는 그러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설교자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보이지 않게 뭔가 욕망을 내어 설교한다면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66권 전부를 다 설교할 수 있어야만이 맞습니다. 아멘. 여러분 전보로 들으십시오. 사례비 2천만 원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 말입니다. 전보로 들으십시오 하고 퇴직금 20억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로 분별하면 그냥 답이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하겠어요? 전보로 들으라고 하면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전보로 들으라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제가 정말 여러분 또 듣는 말이겠지만 합동 모든 교단은 자기 개인이 적금들 뿐만 아니라 자기 개인이 보험들 뿐만 아니라 노예 총회에서 보험을 들어줍니다. 목회자들을. 우리 목사님 여기 와 계시지만 들어줍니다. 이거를. 그래서 매월 교회에서 매월 주면 그거를 평생 들어주면은 그 총회에서는 교회를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 삼성이면 삼성, 애국 회사면 애국 회사 가지고 위탁해서 거기다 보험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끝나면 그걸 받는 것인데 보통
많이 있는 분은 한 달에 500만 원, 한 달에 500이면 굉장한 것입니다. 그렇죠? 은퇴까지. 여기 대전 모교회도 한 달에, 그분은 한 달에 1600을 넣어준다고 하더라고요.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는데. 1000여 명 모이는 교회. 근데 직접 권사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실정에서는 제가 100만 원씩 넣어도 능이 가능합니다. 다른 거 안 하면 됩니다. 선교 안 하면 되고, 구제 안 하면 되고, 다른 거 안 하면 됩니다. 그거 다 막아버리면요. 150도 넣어줄 수 있습니다. 뭐 사례비도 적정. 매월. 그럼 1년이면 1500, 10년이면 얼마죠? 한 2억 정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도요. 하나도 한 게 없습니다. 장로교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 모르잖아요, 그런 사실을. 하나도 안 하고, 여러분 안 넣어주고 있잖아요. 제가 넣어달라고 하지도 않고. 그럼 지금이라도 넣을까요? 다른 거 다 끊어버리고, 선교 다 끊어버리고, 그럼 가능합니다. 구제 끊어버리면.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아멘. 목사님들이 뭐 하는지 잘 모르시면서. 그거 한다니까, 적금을. 자기 개인 벌어서 자기가 하는 거 말고, 교회에서 매월 넣어준단 말이에요, 총회에다가. 그거를, 그래, 많은 분은 많이, 적은 분은 적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제가 10년 전부터 올 150씩 아무것도 보내지 않으면 가능했습니다. 선교구제 생생만 2, 3만 원씩 보내주고 나머지 안 했으면 가능했습니다. 그게. 그럼 제 돈이 좀 한 2억은 모아놨겠죠. 그럼 끝날 때가 4억은 되겠네요. 나가 사는데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이름도. 그냥 바울 사도 생각하면서 그냥 해본 이야기고요. 우리 믿음을 바로 갖자는 것 때문에 한번 해봤습니다. 4절, 5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거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에 따라 쓰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든 데살로니가교회 어떤 분들이 우리를 비난하든 전혀 상관없이 우리 증인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도들이요, 좀 이 말을 좀 들어다오. 하나님이 하신다. 복음이 복음돼야 된다. 우리의 마음을 감탄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오늘 살아왔지 절대로 사람 앞에서 흉내낸적 한 적이 없다. 아멘. 속이지도 않았다. 내 속사람을 속이는, 왜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감찰하고 계시는데 그 앞에서 우리가 뭘 속였겠는가? 나는 복음 전한 것밖에는 없다. 너희도 알지 않느냐?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더냐? 아첨, 사람을 뒤끝 좋은 말 하더냐 우리가? 사람 기분 좋게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 오늘 기분만 좋게 만들고 내가 그런 메시지 전한 거 봤느냐? 나는 그냥 십자가 복음을 전했고 탐심의 딸, 내가 언제 돈을 위한다든지 그 어떤 탐심, 욕심을 가져본 적이 있더냐? 우리는 그냥 오직 복음밖에는 전하지 않았다. 이 사실을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 아멘.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 왜 그런가 하면 이런 말을 왜 하고 있다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복음이 그들에게 넘어갈까 봐. 아멘. 그러면 잔몰길이 돼버리니까, 그래, 그거 따라가면 안 된다. 잘못된 길 따라가면 안 된다. 잘못된 복음 따라가면 안 된다. 잘못된 메신저 따라가면 안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저는 복음이 진짜 참 복음이었으니까 혼동되지 마라. 그래서 바울이 잘못했다고 비난을 해줘야 자기들이 끌고 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그렇지만 우리는 또 어떻게 들으면 되죠? 우리도 탐심의 탈을 쓰질 않고, 아멘. 아첨하는 말을 하질 않고, 우리도 오직 복음을 전하는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이제 그렇게 고백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6절입니다. 또한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다른 예식이든지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노라. 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은 뭐 사실은 사람들이 칭찬해 줄 수 있고요. 참 귀하십니다. 이런 말 들을 수 있으나 그러나 그런 걸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 우리 좀 알아주세요. 진짜로 그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을 했다. 목요일, 금요일 어떻든 뭐 시간 되시면 오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우리 어린이들, 우리 또 선생님들 또 함께 이렇게 하시던데요. 너무 감사해요. 내가 이렇게 아무리 봐도 누구 알아달라고 하는 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전혀. 이번 금요일도 늦게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끝났는데, 끝나고 오면 되는데 애들이 한두 명 또 오면 또 하고 또 기다렸다 또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명이라도 더, 그 주변에 또 어른들도 듣고 있고 하니까 한 명이라도 더 이렇게 전하려고 하는 그런 열정들을 주님이 받으십니다.
어떻든 뭐 아무리 봐도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누구에게 우리 인정해도 그런 마음으로는 안 하는 것 같고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복음을 전하는 모습들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성도는 교회, 가정, 사회, 직장 어디서든지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입니다.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할 때 칭찬과 격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성도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존재입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사역하지 않았느냐, 그런 말을 하는 거죠. 7절입니다. 사도로서 마땅히 고진을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다. 네, 바울과 실라 디모데는 어떤 자기 사도로서의 어떤 권위가 있죠. 요즘엔 뭐 우리 그 스승의 날 선생님들이 마음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해요. 다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이 교권이 너무 이렇게 무너지다 보니까 옛날에는 스승의 날 그러면 뭐 이렇게 뭐 큰 건 아니라 선물 주고받고 그래 사랑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것도 뭐라고 하죠? 그걸 뇌물이라고 합니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요즘 많이 그런 선생님들이 오히려 안기 뜯어서 한 게 나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스승의 날이라는 날 자체가 별로 이렇게 요즘에 은혜스럽지 않다. 이렇게 선생님들이 말한대요. 그런데 우리가 그 고대로 가면 갈수록 그 권위가, 선생님들의 권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껍벅했어요. 이와 같이 바울도 마찬가지라는 거. 우리가 가르치는 선생이니까 너희들에게 그런 권위를 내세울 수 있으나 우리는 그런 건 다 포기했다. 오직 부모가 이게 유머란 용어를 썼지만 어머니가 그 자녀를 정말 사랑으로 돌보듯이 오직 나는 너희들을 사랑으로 돌봤을 뿐이다. 이렇게 사역자들이 말을. 여러분, 우리 삶이 그래야 돼요. 우리의 삶이. 우리 전도 현장에서, 가정에서 우리 삶이 그래야 된다. 8절입니다.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다. 예, 주님의 사랑을 품은 증인들의 마음 있잖아요. 사실 처음에 이들이 불신 영혼들이었잖아요.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 바울도 실라도 디모데도 초대교회의 신실한 사람들은 그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 주는 것도 아까워지 않았다는 것이죠. 설교를 준비하다가 모든 말씀이 다 그렇지만 이 말씀 앞에서 턱 걸리더라고요. 제가 준비하다가 이 말씀을 금요일 날 준비를 제가 했는데요. 목숨을 주었다는 거지, 줄 수 있다는 것이지, 영혼들을 위해서 그날 당장 줄 수 있다는 것이지. 그다음 변명도 해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바울이 총각으로 살았나 보다 죄요. 어쨌든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신라가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성경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고, 디모데도 일단 기록이 없는데 확실히 결혼했다는 사람은 누구죠? 베드로. 그 성경에 보면 베드로는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자매를 자기 부인된 자매와 함께 다녔지만 나는 혼자 결혼 않고 다닌다. 이렇게 성경 구절에 있어요. 베드로는 결혼을 했죠, 확실히. 바울은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 나라에서 살다가 언제 죽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제가 결혼에 대해서 후회한다는 말이 아니라 오해하면 큰일 납니다. 혼자 했으면 뭐 그런 생각을 잠깐 한번 스치듯이 해봤다는 것이죠. 언제든 죽을 수 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은혜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바울, 실라, 디모데 이런 사람들의 목숨을 너에게 주는 것도 기쁘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거예요. 이들은 정말 실제니까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받은 고난이 극심하고, 그런데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고 말하는 이 고백이 정말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한번 그냥 서봤습니다. 너는 어떻게 하겠니? 그래서 전제로는 대답했습니다, 주님께. 근데 그래야죠, 당연히. 아멘. 그건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양심이니까. 그 앞에서 한번 그런 고백은 해봤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고백은 정말 심금을 울리더라고요. 심금을. 할렐루야.
신금을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 우리가 뭐가 다르죠? 똑같은 사람일 뿐이죠. 저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실래요? 바울 이하의 신앙을 원치 않으시죠? 나 바울 이하로도 괜찮겠다. 존재는 바울 이하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같은 복음인데.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 9절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느라. 특수 사역 가운데 특별히 바울은 이제 이런 일을 했나 봐요. 사도행전 18장 3절에 보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더라. 노마에서 추방령을 내리니까 고린도 지역에서 만난 사람들 가운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사역을 하는데 복음 전도를 하는데 그들하고 같은 천막 만드는 일을 하잖아요. 그걸 하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남에게는 다른 사람 피해를 주지 않았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도 남에게 피해를 끼쳐서는 안 됩니다. 아멘. 피해를 뭐 어떤 상황에서 사랑의 도움은 받을 수 있습니다. 서로 우리는 주고 받을 줄도 알고 줄 줄도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나눌 줄 알아야 되는 뭐 그런 말이 아니라 정말 피해주는 피해를 말하는 것이죠. 피해 끼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입니다.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기록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이런 말을 계속해 이렇게 바울 사도가 디모데 이런 말을 왜 계속한다고요? 복음도 복음되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복음을 희석시키고 그들을 딴 길로 이끌로 가게 하고 그리고 바울이랑의 사도성을 부정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 별로 그렇게 좋은 사람들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변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나 알아달라 그 말이 아니라 무슨 말이에요?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것 때문에 하는 것이지 나 그런 사람이니까 알아달라 뭐 그런 말 하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 금요일 날 아니지 금요일이 아니지 수요일 날이었나? 하여튼 언제도 그때 화요일 날이었는데 화요일 서재에서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서로 같이 이렇게 리더급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이웃이 됐든 가족이 되었든 교인이 어떤 사람이 좋게 말하든 나쁘게 말하든 섭섭하다가든 좋다든 그런 거 전혀 아랑곳 하지 말고 그냥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하면 그와 함께 그냥 그렇게 말하는 그분이 뭔가 상처가 있든지 아픔이 있든지 우리가 그분에게 그렇게 비춰졌든지 그 책임을 절대로 그분에게 일도 돌리지 말고 어떻게 하자? 우리 자신이 안고 함께 지체로서 세워가는 일을 하자. 이렇게 한번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지난주 화요일 날. 근데 그게 정말 은혜였어요. 그런 대화가. 아멘. 그러나 이제 제가 무슨 말을 지금 하고 있죠? 복음을 복음되게 분별하시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아멘. 나 알아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나 알아달라 그 말이 일도 아니에요. 바울이 실추되면 문제는 뭐가 되니까? 복음이 복음되지 않고 그들이 딴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게 하셨겠죠? (10절) 읽었잖아요. 그렇죠? 사도는 복음을 살았습니다. 사도들의 놀라운 고백이죠. 하나님이 증인이시고요. 여러분 저 보십시오. 복음 이해하셨죠? 이제 어느 정도 이해하셨죠? 이해 못한 것이지 아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복음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사는 자. 여러분이 막 달려가는데 주님이 언제 오라갈지 아무도 몰라요. 그때까진 복음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11절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든 권면하고 이래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려. 또 이번에는 어머니라고 했다. 이번에는 아버지라고 하면서 어머니 아버지라고 하면서 우리가 자녀에게 권면하고 이루하고 너희에게 경계하지 않았느냐. 아버지가 그 사랑스럽게 자녀에게 했던 것과 같이. 이는 왜 그렇게 했는가? 너희를 부르사 구원으로 너희를 부르사 하나님의 나라 영광이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라고
너희들이 합당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했다. 아멘. 그렇게 말씀을 전했다. 그렇게 권면했다. 그렇게 이루하고 경계했다.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합당하게 행하라고. 아멘. 여러분, 천국이 뭔지 모르는 분들은 세상의 전부인 살 수밖에 없어요. 천국을 모르니까. 천국을 모르니까. 너무 불쌍하죠? 이제 어제는 제가 강주에 갈 일이 있어서 기차를 타고 내려가는데, 저는 지금까지도, 정말입니다. 지금까지도, 청년 때부터 지금까지도 나보단 연장자나 노약자가 있으면 절대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내 자리, 내 표 끊어도 언제나 양보를 하거든요. 습관이 아예 됐습니다. 앉아있지는 않습니다. 서 있으면 또 건강에 좋고요. 어제도 좌석이 지금 꽉꽉 차더라고요. 전에 같지 않고. 지금 코로나 이렇게 미드로 달라져서 그런지 꽉꽉 찼어요. 근데 한 분은 77세 된 여자 그 한 분은 제 옆에 좌석이고 내가 앉았는데, 또 서 있는 분도 얼핏 봐도 7, 80이 돼 보이시면서 서 계셔서 자리를 바로 양보했어요. 그때 물어봤더니 77세시래요. 결국은 내가 이제 이분은 익산까지 간다고 그래서 그 자리 양보한 분은 익산까지만 간다고 그래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분 내리니까 익산에 앉아서 강주까지 가면서 옆 분에게 또 하는데, 이름은 안 주세요. 나이 드신 분들 이름 잘 안 줘요. 젊은 분들 이름 막 주거든요. 전화도 제가 어지간하면 다 했다는데 이분은 안 주시더라고요. 내 이름은 확실히 입력시켜드렸어요. 광택 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물어봤더니 두 번이나 내 이름 기억하시겠다고 그래서 언제든지 저 유튜브 들어가면 저 전화도 알 수 있으니까 꼭 연락 주십시오. 이렇게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서 있는 분이 77세신데 얼굴도 뭐 이렇게 좀 젊어 보이시고 옷이 벌써 다르더라고요. 핏이 있잖아요. 옷이 이게 고급스러운 이게 다 있어요. 쳐다봐도 우리가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달라. 이게 신이나 이게 모든 게 달라. 보니까 되게 고급스러운 분이에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분이 이야기를 또 시켜놨더니, 그래서 나도 이제 나이 먹으니까 말 많이 하지 말아야겠다 깨달았어요. 자기 집 시시콜콜 이야기를 또 거의 한 40분을 하시는데 들어줘야 되잖아요. 어디 뚫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시시콜콜 지금 내가 안 들어도 되는 말을 계속 하시는 거죠. 그거 다 들어주고 마지막에 10분간 전도했더니 내려가시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 가족들은 다 교회를 다닌대요. 전부가 다. 근데 자기 가족들만 안 다닌대요. 그런데 하시는 이야기는 뭐 얼른 봐도 알겠어요. 대전 사시는 분이니까 자기 말로 돈이 많대요. 돈이. 그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뭐가 많다? 돈이 많다. 돈이 자녀들도 많다.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가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측은하잖아요, 그분이. 측은하고 너무너무 측은한 거예요. 다 가족들 맨다네 본인만 안 맨다고 하면서 너무너무 예수님 꼭 믿으시라고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11절, 12절 읽었죠? 네. 사도들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분부하네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은, 천국 백성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했고, 권면하고, 이루하고,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니라. 복음을 전해줄 때 너희가 그 말씀을 받을 때 내 말로 받지 않고 너희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직장생활하고 취미생활하고 여러분 자기관리하고 그것도요 브레이크 한번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잡힐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다가 그냥 탁 한번 잡고 말씀 앞에 확 또 한번 서서 또 재점검하고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걸어가는 게 바로 걷는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왕이 신하에게 어떠죠? 친서를 주면 그 어명이라고 가지고 와요, 안 가지고 와요? 이렇게 가지고 갑니다. 그럼 뒤에 몇 사람 더 절절절 따라갑니다. 그러면 지방으로 가기도. 근데 가는데 문제는 받는 사람이 어명이요 그러면
정말 자의정이 됐든 영이 됐든 판사가 됐든 상관없이 그 앞에 어떻게 해요? 엎드려지는데 보통 보니까 이렇게 뭐 하나 이렇게 깔더라고. 이렇게 깔고 다 이렇게 다 어명이니까. 이 전하는 사람은 누구죠? 왕이 아니지만 어명을 가지고 왔으니까. 어명이요 그러면 파서가 준다. 근데 어명이 좋은 어명이면 좋은데 조금 책망하면 좋은데 사역을 받으시오. 자결하시오. 그런 어명이 안 해요? 근데 그 앞에서 어떻게 해요? 뭐 아무튼 제가 알기로는 그 어명에 다 그냥 순종하더라고요. 세상에. 그 어명 어기면 어떻게 되니까? 어차피 안 되는 걸 알죠. 죽으라고 해도 어명이라면 껍벅하는데. 우리가 이 시간에 하늘 보좌로 이렇게 끌어올라갈 수 있습니다. 바울이 갔다 왔듯이. 아멘. 이렇게 끌어올라고 에스겔도 보고 이사야도 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다니엘도 보고 이렇게 끌어올라갔어요. 보좌야. 주님이 이 성경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받으실래요? 완전히 태도가 달라지겠죠. 오늘 또 그렇게 말씀 앞에 서는 자를 주님은 찾으십니다. 그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어떨 땐 두려워하고 떨리고 어떨 때는 감사함으로 받고 그런 농도로 말씀이 보여질 때 내 삶은 변합니다. 계속 쳐서 복종시키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행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도 일찍 옵시다. 예배를 일찍 옵시다. 기도를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눠드린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문제였느냐면 얘가 옹알이하는 것도 엄마는 어떻게 한다? 기뻐한다. 하나님은 엄마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간 아버지도 아니고. 아멘이시죠? 그걸 아셨어야 돼요. 한나는 술 취한 게 아니었어요. 한나는 이렇게 말해요. 엘리데 사장이 너의 대낮부터 성전에 와서 여자가 술 취해서 술주정이 뭐냐 그랬더니 아닙니다. 저는 마음이 너무너무 어때요? 괴로워서라고 표현해서 사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사무엘 하나 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구속사 역사를 구하는 것이었지 사실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가 예절하게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지 그렇게 중언부언하지도 않았고 술창 그렇게 성경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정중하게 여러분 하나님을 정중하게 대해야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언제나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경외하는 친애하는 동지 김정은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 앞에서 누가 안 보랍니까? 그 뜻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기도할 때 정확하게 경외함으로 하셔야 돼요. 아멘. 인간의 몸을 입었으니까 우리가 할 수는 있죠. 졸리고 이런 걸 할 수 있지만 중심은 흐트러지면 안 된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죠. 지금 오신 분이 있어서 지각하지 말자 말을 한 번 더 했습니다. 다음 주는 지각하지 맙시다. 아멘. (14절을) 읽을 차례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를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의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 동족에게도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고난을 많이 받았는데 너희들도 예루살렘 교회 같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 참 믿음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하다. 27권 성경 가운데 신약성경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을 누구나가 다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이라고 보통 다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거든요. 핍박이 말도 못했습니다. 빼앗기고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이렇게 하니까 그분들이 흩어지기 시작해요. 사도행전 8장도 나오죠. 흩어져서 어떤 분들은 터키적으로, 어떤 분들은 안디옥 쪽으로, 또 멀리는 결국 고린도까지도 가고 막
그래서 그런 곳에 해당이 있었던 이유도 있지만은 그런 것까지 막 흩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핍박이 있었습니다.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주로 이방교회에서 거둔 헌금은 주로 어디로 많이 성경을 보내요? 오히려 예루살렘으로 많이 보냈던 이유가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이 먹고 살 수가 없어. 다 가져가 버리니까. 살아갈 수가 없어. 카타콤 같은 굴에서 살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그들을 돕기 위해서 헌금이 주로 예루살렘으로 많이 갔던 이유예요. 그와 같이 너희들에게도 원래 너희들 예수 안 믿을 때는 그런 고난이 없었는데, 아멘. 예수 믿고 나니까 그들의 고난이 찾아왔거든요. 당신 문화가. 근데 너희들이 잘 견뎌냈다. 이렇게 칭찬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축복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들에게 축복합니다.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않냐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예,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는 그들이 선지자도 죽이고 예수님도 죽였는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계속 방해하고 하나님의 대적자들이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해서 이렇게 그들이 방해를 하니 자기 죄가 항상 처음에 우리 1장에서는 주님이 오실 때 노하시는 그날에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아멘. 이들은 노하심을 받으니까 어떻다는 것이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유대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분들 가운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복음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말씀도 많이 알고 유대인들 말씀을 많이 알거든요. 그래서 이상하게 혼동시켜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말씀을 많이 알아요? 많이 몰라요? 사실은 제가 2, 3년 됐다고 하잖아요. 그들은 유대인만큼 성경을 잘 모르죠. 그러니까 혼동시키는 거죠. 와서 방해하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조상 대대로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핍박합니다. 성경을 떠난 적도 없고요. 성경 암송을 그들보다 많이 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누구보다 성경 지식도 많이 알고 있지만 정작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로 쓰임받습니다. 우리 갈보리 교회는 암송들도 많이 하고 읽기도 많이 하고 묵상도 많이 하고 많이 하는데 그것이 자신을 구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자기 아는 지식 가지고 다른 사람을 모할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꼭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아멘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믿음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17절입니다.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길. 네, 이 말도 이제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야 바울이 복음 전하고 같이 이제 올 줄 알아 오지 않는다고 그 사람들이 이제 지나갔어.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아니야. 우리를 정말 가고 싶어 했다고 너희에게. 마음이 간절했다는 것이죠. 18절 읽습니다. 네, 우리가 못 간 것이 아니라 사단이 막는 것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마음은 간절했다. 우리가 가기 싫은 것이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거든요. 복음을 들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복음을 들려주고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고 풍성하기 위해서 가고자 했으면 누가 방해를 했어요? 사단이 방해했다는 말, 비슷한 말을 성경에 몇 번 하죠, 바울이? 네, 2번입니다. 네, 빨리 보셔야지. 2번. 한 번은 여기서 쓰고 한 번은 자기 병을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도 고쳐주지 않았어요? 그때 그걸 뭐라고 말해? 사단의 가시. 그렇게 쓰지 않습니까? 참 오묘한 말인데요. 사단이 어떻게 방해했는지는 알 수가 없죠. 몸이 아팠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정말 가려고 했는데 가지 못한 건 사실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걸 누가 방해했다고 말해요? 예, 근데 그 상황은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문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현장에서도 성도들 삶 속에 사단은 방해합니다.
성도가 주님 나라에 신실하게 걸어가는 길 속에서도 아멘, 사단이 방해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누가 일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주님 나라를 위해서 걸어가려고 하는 그 길을 막혔어요. 질병이 왔든 사고가 됐든 물질이 없든 여러 가지 상황이 막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신실하게 걸어가는 그 길이라면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도가 믿음으로 걷는 길에 사단이 그 길을 막았을 때 당장은 우리에게 유익한 일을 못하게 막아서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계속 인도하십니다. 아멘이시죠?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지 못한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막기는 누가 막았고? 사단이 막았고요. 그러므로 성도는 모든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걸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 일보다도 하나님은 더 선하신 분입니다. 맡기면 우리가 하는 일은 다 맡긴 것 같아도 사단이 방해한 것 같아도 질병으로 걸어가 못 가는 것 같아도 오늘 우리 지체 가운데 병실에서 지금 예배드리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와도 하나님 일이 막히진 않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 일은 막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시 인간의 몸을 입고 있으니까 원망불평이 나올 수는 있겠으나 그거는 그냥 빨리 어떻게 하고 태도 결정을 하고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 막혔어도. 그렇게 신실하게 주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병들어서 할 수 없는 일이 올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도 여전히 주님을 신뢰할 때 주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 그를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19절 2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바울, 실라, 디모데 그들의 소망과 기쁨이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그들의 자랑이 면류관이 무엇인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너희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증인들이. 저도 하나님의 종으로 걸어가지만 뭐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계속 지난 주간도 오늘 말씀 전하기 전도 계속해서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나와 함께 맡겨진 영혼들과 함께 그날에 주님의 긍휼하심을 얻어서 그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잘해야 되나? 어떻게 설교 준비를 잘해야 되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그런 고민을 항상 합니다. 그런 고민들을. 그 고민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 사실이고요. 이 마음은 주님이 증인입니다. 저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전부. 바울의 소망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소망도 동일할 것입니다. 나와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그날에 주님 강림하실 때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으로 있는 동안에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은 강림하십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바울, 실라, 디모데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부가 돼요. 그들에게 생명까지 주기를 아깝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달려갔던 그 놀라운 은혜가 감동이에요. 감동. 한 가지씩 한 가지 가지치기 해서라도 아멘. 한 번에 다 쳐버릴 수도 있겠으나 하나씩 아닌 가지치기를 하면서 주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자로 세워져서 그날에 바울처럼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소망되겠습니다. 아멘입니다. 멸망받을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아멘. 내 마음이 반응합니다. 그렇지. 그렇지.
주여, 나도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 소망되겠습니다. 이렇게 달려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